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교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곁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은 유익함이라. 아멘.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장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세요. 네, 1월의 두 번째 거룩하고 복된 우리 남녀 선교회 주관 수요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장원 목사와 함께하는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본문이 빌립보서였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지난주 설교가 장원 목사였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심지어 저 목사가 우리 교회 부목사였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서인데 그가 감옥에 매여 있음에도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안에 사셨기 때문이죠. 그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안에 사셨기 때문입니다. 잠시 방문하는 비지터 비자나 템포러리 워크 퍼밋이 아니라 퍼머넌트 레지던트였기 때문에 PR 카드로 계셨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항상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워크 퍼밋이나 종교 비자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여권에 붙여주는 퍼밋 종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거기에 보면 항상 마음을 어렵게 하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This does not authorize re-entry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네가 비록 워크 퍼밋이 있어도 캐나다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반드시 다시 들어오리란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야 라는 거죠. 그걸 거기다가 명시해놨습니다. 맨 밑에다가 빵 하고. 즉 너는 퍼밋이 있어도 나갔다가 다시 못 들어올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성실하게 일을 해서 텍스 꼬박꼬박 내고 경제에 이바지를 했건만 참 치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처럼 법도 잘 지키고 깔끔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도 없는데 참 치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오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도 다시 옵니다. 멋진 자연환경을 보면서 역시 좋구나. 속도 없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영주권을 어렵게 취득을 했더니 그 여권에 붙여주는 다큐멘트에 그런 문구가 전혀 없었어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영주권 수속을 밟으러 국경에 갔더니 에이전트 입에서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웰컴 투 캐나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는 늘 범죄자를 보듯이 나를 봤습니다. 그 눈빛들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야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만 영주권을 받으러 갔더니 웃어? 이 사람들이 웃고 있더랍니다. 야, 니네는 참 다시 생각해도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거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한 비지팅이 아니라 드웰링입니다. 드웰링, 거하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서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항상 어려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슬퍼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볼 때 왜 기뻤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이 항상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항상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힘을 합쳐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때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얽매인 몸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참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해야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는 것인데, 바울은 지금 갇혀 있음에도, 그것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됩니까? 이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나의 매임이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위대는 이제 옥스포드 주석에 보면 황제 직속 최정예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황제 직속 최정예 부대가 바울을 지키고 감시했다라는 거죠. 왜? 바울이 그냥 시시한 죄목으로 시시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신성시되던 로마 황제의 그 뜻을 반하는 것을 전했다는 죄목으로 상소문이 황제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어요. 다이렉트로. 그래서 아무나 갇히지 않는 고위공직자나 정치범들이 갇히는 로마 감옥에 로마 최정예 시위대들의 감시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그 파워와 파급력이 시시하지 않습니다. 전혀 약하지 않아요. 엄청나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이 듣는 자들에게 들어가자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갈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그 파급력과 그 힘이 결코 작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당시 이 로마 최정예 직속 그 시위대는요, 황제의 최측근이며 황제와 로마를 보호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무나 뽑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황제나 귀족들의 친척이 담당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아주 측근들을 믿을 만한 사람들을 꽂는 거죠. 근데 13절 말씀에 보면 시위대 안과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곳에서도 무엇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자신을 지키는 자들에게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요. 이 사건을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는데 일조한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냥 동네 몇 사람이 수군대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측근들과 귀족들이 복음을 듣고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돌았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 미친 영향력이 대단했을 것이라 우리가 충분히 추측을 할 수가 있죠. 바울은 그의 복음 사역을 감옥에서도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대 멈추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 저를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어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곳에 갇혀있지만, 묶여있지만, 지금 얽매여 있지만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올해 제가 이런 일을 맡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직분들이 맡겨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한 해 동안에 별탈 없이 조용하게 아무 일 없이 순탄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연말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의 직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 가운데 내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제 바울에 관해 들어요. 수천 번씩 듣습니다. 듣고 보고 뭐 읽을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바울 대단하네. 나는 못해. 나라면 절망했을 텐데. 이러고 그치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답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께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갇힌 이유도 예수요. 감옥 안에서 전한 것도 예수요. 바울이 예수를 전함에 그 무엇도 방해가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무엇도 그를 막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회 회장의 자리, 각종 직분의 자리를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렇지 실상은 그것과 달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내가 올해 맡겨진 나의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예수님 때문임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복음에 어떠한 진전이 있었나요?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당시에 이제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힘을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이 결단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인물 중에 당시에 바울이 굉장히 유명하고 그 영향력이 대단했는데 때는 이때다. 이제 그가 옥에 갇혔으니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바울을 앞질러 보자. 경쟁하듯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함에 불이 붙은 거예요. 가속이 붙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3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들이 열심을 내어 복음을 전함도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갇힘을 듣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갇혀있는 바울이 듣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를 바랬어요. 괴로워하기를 바랬어요. 내가 전해야 되는데, 내가 더 잘 나가야 되는데, 쟤들이 앞서가네. 내가 얼른 전해야 되는데 내가 왜 갇혀있어서 못하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18절의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무엇이 전파된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전하든 그 전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복음이면,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라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 예수님이 전해진다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고 또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응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일과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뭐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예수님만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예수님만 드러나게 한다면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하는 주의 일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도록 하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전해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또 나야? 나 또 시키기만 해봐. 가만 안 있어. 올해는 안 할 거야. 절대 나 전화 안 받을 거야. 도망갈 거야. 핑계 댈 거야. 한국 갈 거야.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이 찬양 아시죠? 나를 써주소서. 그런데 진짜 우리의 속마음이 어때요?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써주소. 우리 간절하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죄를 써주세요. 제가 저보다 훌륭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모교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엔 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달리 목사님의 타겟은 언제나 저였습니다. 무조건 저를 불렀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저를 불렀어요. 집에 있을 때 이제 집 전화 벨이 울리는데요. 그 벨이 울릴 때 딱 알아요. 이거 뭔가 불안한데? 그러면 그 불안함은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지없이 교회로 불려갔습니다. 모든 오만 일을 다 했어요. 그때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제가 이렇게 장성하고 살아오면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수고를 채워주시고도 남아 넘쳐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 지금 생각하죠. 아, 그때가 좋았다. 물론 지금이 안 좋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날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또한 부어주실 은혜가 있을 테니까 그냥 참고 감당하십시오, 이것도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각자 지금 예배드린 처소에서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행복합니다.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행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내가 쓰임받으니 얼마나 행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운영하고 살림살이를 하는 일에 부족한 내가 쓰임받으니 얼마나 행복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에, 도움이 필요한 것에, 선교가 필요한 것에 부족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죠. 나로 인해 이 땅에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죠. 내려놓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어요. 관두고 싶어요. 그때 내가 왜 오케이를 했을까? 땅을 치며 후회를 합니다. 나에게 강력하게 권면했던 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럼 바울은 과연 날마다 눈만 뜨면 하하호호였을까? 바울이라고 슈퍼맨이었을까?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아예 실성을 해버린 걸까? 아니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현실은 완전 엉망진창인데 아 기쁘다 이러면서 자기 최면을 걸어서 현실을 외면한 채 정신 승리를 한 것일까? 바울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라고 슈퍼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않는 것, 그럼에도 예수를 전하며 전진하는 이유는 그가 붙들고 있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가진 예수가 진짜이기 때문에 아무리 틀어막아도, 아무리 막 꽁꽁 싸매도 줄줄줄 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게 진짜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하게 막 감옥에 가두고 묶어놓고 착고에 채우고 해도 전해지고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아무리 틀어막으려고 해도,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수도꼭지를 잠궈도요, 여러분 마치 펄펄 끓는 국수 냄비, 여러분 막아보셨나요? 국수가 펄펄 끓는데요, 그 냄비 뚜껑을 막아요. 어떻게 됩니까? 막 푸식푸식 하다가요, 그 위에 올라타도 줄줄줄 새다가 결국엔 뚜껑이 펑 하고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그 한치의 오류나 어떠한 변질됨 없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를 전하는데 감옥에 갇히면 어떻습니까? 매를 맞으면 어떻습니까? 쫓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욕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오해를 좀 사면 어때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난다면 여러분 좀 힘든다고 어떻습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전해진다면, 아무도 몰라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항상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쓰는 그런 사람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티나지 않게 묵묵하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통해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온전한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걸 믿습니다. 그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온전히 살릴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사명이
감당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이 큰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셔야 돼요. 끝으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가 죽음으로, 내가 낮아짐으로, 내가 헌신함으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 내가 손해보고 내가 너무 바빠, 내가 너무 힘들어, 나는 건강하지도 않아 심지어, 그리고 난 이미 여러 번 했어, 나 너무 힘들어, 그럼에도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때에 그때의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기뻐하시길 바라요. 내가 헌신함으로 우리 선교회의 어떤 지체가 예수님을 알 수만 있다면,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내가 헌신함으로 우리 속회 멤버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낮아지고 죽어짐으로 우리 부서의 동역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내가 죽어짐으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져 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나를 통해 만들어진다면, 거룩한 성전이 되어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2022년에 혹시라도 닥칠지 모를 그 모진 풍파와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면서 2022년 12월 말이 되었을 때에, 올해를 결산할 때에,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이제 1월이지만 눈 감았다 뜨면 12월이에요. 올해를 결산할 때 정말 감사와 감격의 눈물, 정말 찬양의 눈물, 은혜의 눈물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가장 멋지고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